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들의 그 사람들의 무도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각자 맡은 일들이 다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또 형제로서 요청되는 일들이 다 있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급에 맞는 일들이 있고 또 사회에서는 지위에 맞는 일들을 또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일들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일들, 원치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기 싫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 즉 책임과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일, 역할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자라고 하면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양측, 즉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 바로, 이 양측은 모두가 다 백성에게 이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요, 사회적인 일, 너희들이 해야 할 그 노역들을 잘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모세와 아론은 사명을 또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요,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이 있고요, 또 동시에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 사이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잘 해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동시에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명확히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와 아론은요, 사명을 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합니다. 그 명령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은
어이없어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왕은 그때까지 히브리인의 신이 있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따 한들 노예들의 신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신보다 강할 리 없다, 별거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굳이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바로에게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이 요구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전쟁이 임하게 될 것이니 반드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야 됩니다. 선포를 해요. 그때 애굽 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에 보시면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지금 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왜 너희들이 해야 하는 그 사회적인 책무를 등한시하느냐? 너희들 가서 네 할 일들이나 해.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회적 역할을 잘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기업이든 또 공직이든 어느 조직에서든지요, 좋은 성과를 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무시하게 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자기 그 일들에 대한 성과를 방해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들을 은근히 압박하거나 또는 대놓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마치 바로왕처럼 말하는 것이죠.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여러분,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당신들 일이나 잘하지 무슨 교회야, 무슨 새벽 예배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버는 일을 하려면 이와 같이 그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직장을 위해서, 또 투자를 위해서, 경제적인 풍요를 위해서 해야 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됩니다. 온 땅의 주인, 주권자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당연히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세상은 돈이 우선순위라고 말하여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함께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루의 모든 이 시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새벽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귀한 줄 알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성도들이 게으르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라고 보인다면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탄을 받을 만큼, 손가락질 받을 만큼 그렇게 게으르고
또 책임감 없는 모습으로 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쁘고 더 치열하게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은 세상의 모든 일들도 잘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사명도 잘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힘들지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 가정에서 해야 할 일, 또 직장에서 해야 할 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든 우리의 소속에 있어서 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성실한데 또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런 영역들 속에서 최선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노역으로 주어진 일들에 게으름을 피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인은 이 이집트 고센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 이후에 그 땅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모르는 이 바로가 원래 이 고센 땅의 주인은 자기라고 하면서 그 땅을 빼앗고요. 거기에 살던 그 요셉의 후예들, 야곱의 후예들이죠. 그 히브리인들을 노역으로 그렇게 씁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일입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 땅에서 노역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주어진 사회적인 책무를 잘 감당하는 민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맡은 일을 잘하는 그 백성들을 폄하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로였어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듣고 나서 오히려 히브리인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이들의 노역을 더 심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실 게으르지 않았고 이들은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만들어서 백성들을 더 억울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바로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히브리인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왕이 오히려 자기 입장에서 히브리인이 게으른 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이들이 편안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또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또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또 힘든 상황들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억울하게 할 때가 있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의 노력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매일의 삶 속에서 더욱 성실하게 끝까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이러한 장애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더 모범이 되고 삶을 바르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온전히 기쁨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루가 되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